우리 다 같이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더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월을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자.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1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성도의 눈물입니다. 나라를 위한 성도의 눈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은 이름 없는 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치르죠. 그 고통에 시달리면서 조국의 해방과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직접 나라를 잃고 보니 정말 조국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여기에 이 시편 137편을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눈물의 애국시라고 합니다. 눈물의 애국시. 멸망한 조국의 운명과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비참함을 생각할 때 한시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즉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그 다음 같이 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시인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울고 있을까요? 나라의 현실과 장래를 생각할 때 답답하고 괴로워서입니다. 언제쯤이나 이 엄청난 비극이 끝나게 되고 잃어버린 국권을 다시 찾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여 예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요즘 우리말로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는 분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의 눈에 이슬이 맺히고 그것이 다시 눈물이 되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눈물은 신실한 성도가 기도하는 눈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조국 한국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특별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미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강가에서 자기네 고향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아직 우리가 포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게 그 먹구름이 덮여 있고 혼돈이 덮여 있고 정말 이거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장 아주 정점에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성경 본문에 여기에 한 시인의 눈물, 어쩌면 성도의 눈물입니다. 이 시인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고 우리가 흘려야 될 진정한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입니까? 첫째로 조국의 비극을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조국의 비극을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 자신이 태어나서 보호받고 살아온 나라가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정말 지배를 받을 때 그 차별과 수모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리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첫째는 주권과 재산을 빼앗깁니다. 둘째는 자유를 상실하고 노예가 됩니다. 셋째는 이제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이렇게 대한민국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어둠이 지금 덮고 있지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에 시인은 시편 137편을 고백한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조국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옷깃을 적시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는 저와 여러분은 조국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성경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한결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가 이제 어둠으로 추락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깨닫기는 과거에 잘 되겠지. 그리고 치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단단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설마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런데 우리 쉽게 말하면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제는 대한민국 자체가 완전히 거의 추락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조국, 우리 몸이 사는 대한민국, 정말 이 나라를 건져야 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 또 하나의 조국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혼의 조국입니다. 그거는 천국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어떤 순간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장차 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조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천국 두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면 한번 봐요. 우리에게 두 가지 조국이 있다. 우리 몸이 거하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거하는 천국. 그런데 이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는 것. 나라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권, 영토, 국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경계선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나라가 설립이 되려면 주권, 영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돼요. 그럼 천국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과 더불어 천국도 주권, 즉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끼라도 금식하며, 왜?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떠냐? 안 믿는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도 하고 막 불평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무조건 막 불평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이제 우리가 단단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고, 왜? 이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정도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의 조국을 생각을 해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시인은 자기 조국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나 신앙인이고 자기 조국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몸이 이미 다 포로로 잡혀서 그 포로로 잡힌 바벨론의 강가에서 자기 조국을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드렸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두 번째, 시온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오늘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지를 잃어버린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 신앙적으로 자유를 잃고 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1, 2년이 아니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들은 예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니 눈도 비도 같이 섞여서 내리니까 어쩌면 이 상태가 우리나라 상태하고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마는, 여러분 1, 2년이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의 포로가 사실되었고 이제는 그 어둠 속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모든 것의 포로가 됐을 때, 이거는 어떠냐면 겉으로 보면은 체제 전쟁이고 겉으로 보면은 사상이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충돌이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신앙에 대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가 상식선에서 움직입니다. 세계가. 그리고 그 상식에서 법이 나오죠. 근데 그 상식 그 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 뒤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이 조국에 잃어버리고 조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슬퍼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정말 마음이 애달바하는데, 이 시인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금, 요즘 말로 기타나 이런 것처럼 음악을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거를 울기 때문에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버드나무에다 걸어놨다는 거지요.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웃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전에 웃고 즐겁고 노래 부를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했는데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정말 웃고 즐겁게 노래 부를 때가 아니다. 근데 여기에 설상가상 더하여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노래도 못하잖아요. 웃지도 못하잖아요. 즐거워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하여 그 바벨론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간 사람이 어떻게 하냐?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얼마나 힘들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네를 사로잡아간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보고 너희 하나님 예배하면서 즐겁게 노래 부른 거, 그 노래 한번 해봐. 이 자리에서 한번 기쁘게 한번 해봐. 이거는요, 어떻게 보냐면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포로로 잡혔는데 거기서 노래를 청하며 너희들 노래 한번 해. 너희들이 예전에 하나님 믿고 그렇게 했다며 그때 섬겼을 때 너희가 찬송했다. 그 노래를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봐.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도 불렀던 노래 중에 그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거는 얼마나 설상가상으로 힘들까요? 그랬을 때 이들의 마음이 그 다음 절에 4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까? 이거는 저들을 위하여, 지금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 지금 망하고 보니 조국이 그렇게 소중하고 예배드렸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데 세상에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믿을 때 불렀던 노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봐라. 우리들을 위해서 한번 해봐라. 이거는 모욕이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더 고민이 더 생긴 거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까? 얼마나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대로 고백이지만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예배를 잃어버린 이 고통이 그대로 지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 이거는 어떠냐? 포로가 되면 이렇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믿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아직도 희망이 있고 아직도 소망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아직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그래서 엊그제 보면 이제 3.1절에 다시 우리가 이 나라가 제2의 건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3.1절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예전에 우리가 몰랐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너무 무지했었구나.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가 그대로 고백한 대로 했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이미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구나. 아직은 정말 우리에게,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제 그 고통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정말
꿈에도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거를 내가 잊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오른손이 수금을 타고 내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것을, 이 재주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할 수가 없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여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전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릴 때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7절에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제 기도로 바꿔요.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했던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역사할 걸 기대하면서 그 예배를 잃어버린 자의 슬픔, 예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 처참함과 비참함, 그리고 그 속에 사무치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동자 앞에 그들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날 성도의 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눈물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오늘날 정말 눈물 속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슬퍼서 억울해서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그 다음에 어때요? 벅찬 감격이나 기쁨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지만 성도의 눈물은 그 이상의 눈물입니다. 성도의 눈물을 보세요.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가 대신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우리의 죄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 죄까지도 회개하며 하나님 이 나라에 기회를 주십시오. 이 나라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 나라는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다시 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나라가 앞으로 선교의 눈물을 흘리고 영혼 사랑하는 눈물을 흘리고 전도의 눈물을 흘리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에 새롭게 바꿔주시고 이제 새롭게 이 나라를 통하여 새로 시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믿고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 조국을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고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자, 밖에 나가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소중해요. 그러나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우리가 정말 이때 기도 안 하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어떻게 돼요? 후회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시편 137편의 이 시편 기자 시인이 기록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안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조국에 대하여 그리고 예배 대하여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소중하고 그때 눈물 짓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주님 허락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애국에 대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때 이 시대의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흘렸고 그래서 교회를 지켜왔고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기도의 헌신이 필요한 이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눈물과 씨가 같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제가 성도가 먹어야 할 눈물 양식, 성경에는 눈물을 먹고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것, 눈물이 양식이다. 근데 오늘 보세요, 마무리를. 눈물이 씨가 있다. 눈물의 씨다. 눈물의 씨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심은 자, 눈물로 기도하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섭리 있고 깨우친 다음 회개한 다음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귀하게 소중하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더욱더 이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귀한 기도를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조국의 비극을 향해서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이었고 시온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는 이런 일이 결코 반복되고 오지 않도록 아직도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 나라를 위한 성도의 눈물이 흘리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모든 걸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모두가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에 응답이 임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